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되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지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운명하심으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마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마침내 성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째는 구속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는데 예수님은 구속제물이시며 대속제물입니다. 구속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구속제물이고 대속제물은 뭐냐면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는 대신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이고 마귀로부터에게는 대속제물로 들으시죠.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염소가 되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에다가 내보내서 짐승이 잡아먹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마리의 염소, 다른 또 두 마리의 양도 되겠죠. 이 두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하나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에다 내놓아서 이리저리로 헤매다가 짐승에게 먹히는 이 대속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대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데 45절을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간은 6시지만 우리나라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6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시간 차이기 때문에 제6시라는 말은 자기들은 6시지만 우리는 12시. 오전 정오다 12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 오후 3시까지 제9시간. 9시는 뭡니까? 9 플러스 6 하면은 15. 그러다 12시를 빼면은 오후 3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6시부터 곧 12시부터 온 땅에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몇 시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오전 9시에 못 박혔는데
이제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니까 온 땅이 캄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몇 시까지 갔냐면 오후 3시까지 계속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 3시에 운명 나시는데 비로소 뭡니까? 6시간 동안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 있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시간 동안에 6은 뭡니까? 세상의 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6은 예수님께서는 이 6시간 동안에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온갖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시부터 3시간 동안에 어둠이 온 세상에 임했는데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12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밝지 않습니까? 이 정오에 어둠이 임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곧 흑암의 세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둠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죠.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어떤 빛으로 오시냐면은 참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빛을 다 발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참빛 대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참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덮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는 적시는 뭐가 옵니까? 어둠이 완전히 흑암이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덮쳤다고요? 어두움, 흑암이 덮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존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뭐 구원파 또는 뭐 이만희 어떤 또 정명석이 또 엘리야 보험성의 박명호 등등등등 뭐 김희순 등등 많은 이단들에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어둠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뭔가 좀 속기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둠이 틈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흑암이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악이 지금 횡행하고 있고 모든 불법이 지금 파묻히고 있고 모든 법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공권력이 있어도 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온갖 편법 온갖 불법이 난무를 하고 있고 이런 동성애 어떤 이런 집회들을 갖다가 그냥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어둠이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보다도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이 지금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책에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있으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빛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오신 것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시고 인류에게 온전한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발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둠에 묻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어둠을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다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다 사용되는데, 선하게 믿음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히 사용되어 영광 돌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 믿음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어둠에서 뚫고 나와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을 통하여 선하게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개를 시험해주고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네 주림배를 채워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네 발을 받쳐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바로 대적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임했고 잠시 동안 흑암의 왕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뭐가 이루어집니까? 흑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 흑암의 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얼마 동안 흑암의 왕국에서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마귀의 기세를 깨트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이 죄를 확정시키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죠. 자, 십자가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이걸 말하는 사람들 잘 없는데, 마귀의 죄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저 신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북극지표관에서 내가 하나님과 비밀이라고 올라갔습니까? 마음에 품었습니까? 마음에 품었죠. 이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 우주에라는 감옥에다 가두두신 거예요. 마귀가 범죄를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불칼을 들고 자기 쫄개들 데리고 3분의 1을 천사 데리고 올라가지고 막 미가랴 천사 싸우고 하나님의 보좌의 성에 공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하늘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저기 올라서 내가 나의 보좌를 펴서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리라고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우주라는 감옥소에다가 가둬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감옥소가 미결수지, 미결수. 아직까지 판결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완전히 죄인이야라고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심정이 있어요. 심정이 있어서 여러분 저 죄를 지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그 범인입니까? 아직까지 미결수입니까? 미결수죠.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죄가 있을 것이다 하여서 미리 뭡니까?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둬놓은 이것을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면은 1심, 2심, 3심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가지고 딱 이제 영창 생활을 사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게 뭡니까? 기결수라는 기결수. 판결이 완전히 나기 전까지는 뭐? 미결수. 판결이 확정되면 어찌 된다? 기결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직까지 기결수가 아니에요. 미결수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도. 마귀는 지금도 어찌 됩니까? 이제 그 기결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미결수로 이 우주에 같이 지겠습니다. 미결수로 같이 주가 있다가 하나님이 마귀의 그 마음에 품었던 범죄를 확정시키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정을 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는 마음에 우리 이사야 14장 봅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2절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빛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여호와가 가지리라 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이 서울 구덩이 맨 밑에 있는 우주라는 우주 이 우주에 네가 떨어짐을 당하리라 해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심정은 있어서 우주에다가 가두어놨는데 뭐를 못 찾았다? 물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물정을 찾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오셨는데 마귀가 이 의인을 뭐로 몰아갑니까?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죄를 정하여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을 모함해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이 죄 없는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물정을 잡으시는 거예요. 물정을 잡아서 드디어 뭡니까? 이 마귀의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품었던 이것이 드디어 뭐 됐다고요? 드러나고 실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의인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드디어 네 마음에 품었던 것이 드러났도다 해서 이제 확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가 받게 됩니까?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무엇을 받게 됐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 사형 언도 받는다고 바로 사형 집행합니까? 아니죠. 어느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형 언도를 집행받고 네가 드디어 범죄를 했구나. 네 죄가 드러났구나. 그래서 너는 사형 판결받고 나서 이제 사형 집행할 때까지가 언제냐? 바로 불지옥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사형을 집행하는 때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심정에 있던 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죽으시는 대속제물이 되셨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의 죄를 확정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면서 의인으로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의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죄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또 뭡니까? 이 말씀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도 이미 성경에 이렇게 할 것으로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봅니다. 시편 22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심무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구속의 길과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하게 된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어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반드시 죽습니까? 죽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죽습니다. 왜? 우리 육체가 죄를 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망을 다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망은 왜 사망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값으로 다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또 부활이라는 그 의의 부활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아들이시는 그분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드디어 완성을 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명령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은 정말 한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바로 제사선 사망임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얻었다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믿는 자를 얻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위하여 십자가 죽겠다고 믿는 것을 뭐 한다고요? 어렵다 해서 의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범했으면 왜 범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범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 못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속과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로서 죽으시는데 이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했고 또 반드시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처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엄연하신 공의를 생각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엘리 하니까 저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불러서 죄를 도와달라고 하는갑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47절의 본문에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다시 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라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부활해가 왔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저 나군에 있는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보고 다시 오리라는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군에서 일고 있는 엘리야가 뿅해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엘리야의 심정과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 것을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하늘에서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보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에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하면은 능력의 선지자로 봤거든요. 능력의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엘리야가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 엘리야가 뭡니까? 또 그 사르밧 가부에게 기름을 채워주고 밀가루 채워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반드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옴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드디어 왔게 됐고, 또 마지막 때 또 엘리야가 옵니까 안 옵니까? 또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오는데, 그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엘리야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고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8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띄어 마시가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두라는 말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또 저 물러서라,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통 중에 엘리야를 사박단이 하니까 이 큰 기다란 이 막대기에다가 식초로 묻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입에다가 대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두라, 저 물러가라, 그만두라. 왜? 제가 엘리야를 물었으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나 보자, 다 우리 하늘 쳐다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이 떠나시게 되는데,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영혼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이 딱 떠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크다란 담요, 카페트. 여러분, 아라비아 카페트가, 이란의 아라비아 카페트가 유명하잖아요. 그 우리 손을 찢습니까? 못 찢습니까? 못 찢죠. 그리고 사람들이 양쪽에서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집니다. 그만큼 이 카페트가 굉장히 뚝뚝 찢겨요. 가늘고 꼬개 배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실, 홍실 이런 실로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꼬아가지고 꼬아 만들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성소와 징소를 가르는 그 문에 커튼으로 쫙 마구를 쳐지겠어. 이렇게 막에 쫙 휘장인데 이게 굉장히 두꺼운 카페트로 쫙 쳐지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위에서 가지고 찢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서 혹시 찢으면 칼 가지고 가위 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땡기 가지고 확 찢을 수도 있겠으나, 위에서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다는 말은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물론 천사가 했겠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높이 달린 십자가에서 달린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바로 완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가지고 두 동강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고 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내가 길로 저 지승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고 내가 진리요 생명되는 길을 열기 때문에 이제 내 피를 가지고 들어간 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귀의 죄를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르고 떨리면 나왔어요. 왜? 나가면은 죽으니까. 그렇게 대제사장만 딱 1년에 그도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51절에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다. 무덤 속에 자던 누구의 몸이? 성도들의 몸. 율법서에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를 성도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종들의 종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3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먼저 죽은 자들. 뭐 먼저 죽을 자들 아닙니까? 병으로 죽든지 나이 많아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영혼에 따르는 순간에 무덤들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 몸이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죽었으나 그 피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하게 되고 다시 뭡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아멘. 그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십자가 보혈이 흘러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저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뭡니까? 이 무덤 속에 있던 그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보물을 말미암아 무엇을 전겼습니까? 부활을 전겼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엘리사의 무덤에 뼈가 있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던졌는데 모르고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어요. 던졌다마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됐습니까?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20절. 열왕기하 13장 20절 보시면 584페이지.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둑배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배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었었더라.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래요. 예, 엘리야.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뭡니까? 살이 다 써가지고 뼈만 남았는, 해골만 남았는데 이 도둑들의 시체를 가지고 그 무덤에 던졌더만은 그 도둑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도적이었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적이 죄를 많은 우리가 엘리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뭡니까? 살아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 이런 것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상징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놈은 죄인이죠, 그죠? 그 죄인인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뼈에, 그 구원의 뼈에 도달하면 우리는 뭡니까?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볼로 다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어떤 우리의 삶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부활의 역사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님의 부활 앞에 온전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사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